자, 오늘도 신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치유의 기도의 실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유, 하나님을 통한 치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역자 입장에서 또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 있죠. 근데 잘 무서워서 잘 안 물어보죠, 그런 거.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해 주시나요? 이렇게 대한 질문하면 우리가 쉽게 아멘. 사실 이런 질문은 저한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도는 어떤 병은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해 주시는가? 사실은 다 치유하지 않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지 않죠. 그래도 그 치유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치유해 주신다, 이 병은 아니다, 저 사람은 치유해 주신다, 저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은 아마 그냥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얼마나 솔직한지. 목사님께서 이 불광동에서 그냥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온 대로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워낙 초라한 군인 텐트 같은 데서 시작했으니까 어떤 누구도 알아. 자기네 집도 그 당시가 어려웠지만 너무 초라한 그런 텐트 같은 데서 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저게 교회야? 그러면서 잘 안 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 가운데 광고를 했대요. 병든 사람은 다 와라. 하나님이 다 치해준다. 그렇게 광고를 강하게 했더니 사실 그 당시만 1958년도만 해도요, 진짜 전쟁 끝나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가난한 시대인지 다 병이 들었고, 또 아파도 병원도 별로 없고 병원 간 돈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께서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도 다 와라 그래갖고 그냥 오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저 생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그 당시 전사님이었죠. 진짜 그 조그만 천막인데 그 자리가 꽉 찼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대. 그러고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치유해 준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왔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치유 얘기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치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왜? 모든 병든 사람 다 와.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 당시 목사님 말에 의하면 아마 여기 기먹은 사람은 안 왔을 것이다. 왜? 기먹은 못 들으니까 이 사람이 저 교회 가면 병을 고쳐주신대 이런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아마 기먹은 사람들은 아마 이 복음을 못 들었을 거니까 안 왔을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깨를 내갖고 혹시 기먹은 사람이 있어 앞으로 나와라. 그 사람 고쳐주려고. 그럼 이거 안 나오면 그냥 오늘은 아니 그냥 따라 넘어가려고 그래갖고 그냥 기먹은 사람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막 치면서 한 사람 있는 거야. 그분이 이제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냥 딱 나오니까 뭐 성도들은 보고 있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손가락을 귀에다 집어넣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나님 기도 간절히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그분이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뒤에 가서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소리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쳐다볼까 하면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쳐다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성도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그렇게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따라, 김옥원 귀신은 따라, 열심히 뜨겁게 진짜로 너무나 간절하게, 왜 정말로 뭐 사냐 중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딱 5분 정도 기도 간절히 하고,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또 해 말어.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을 놓고 또 하셨어. 그래도 반응이 없어. 네 번째. 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한 믿음이다. 야, 그거 세 번 해도 안 됐으면 포기할 텐데 목사님이 또 하신 거예요. 4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한 5번인가 5번째 또 그냥 본인도 식은땀이 나고 성도들은 자꾸만 막 이사소리 나고, 그러니까 정말 징태양난이 돼갖고 이럴 수도 없고 저렇게 하나님 그러면서 5번째가 다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뒤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딱 돌아보더래. 진짜 귀가 열린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대요.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았고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이 치유를 많이 받았지만 죽은 사람은 더 많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왔지만 다 치유받지 않았다. 훨씬 더 죽은 사람이 많대. 그래도 뭐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으니까 무슨 죽은 사람 이 얘기를 하냐. 그냥 치유받은 얘기만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치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이 걸리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가? 아닌가? 그냥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뭐 사역자 입장에서 그러죠. 사역자 입장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오고 많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역자 입장에서도 조금 은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또 어느 때는 믿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취합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옛날에는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대한 우리 환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최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최대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해 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설사 치유가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신유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두 번쯤 해보는데 우리 답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 설사 우리가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내가 끝까지 이 병을 이기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합당치 않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치유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어떤 환우에 대해서 어떤 병든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로 그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접 대면해서 직접 그 환자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직접 기도해 주는 이렇게 중보 기도의 치유와 실제적으로 직접 기도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중보 기도의 사역이죠. 중보 기도의 사역.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치유, 신유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막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아픈 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갖는 것을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신유의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한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중보 기도하든 간에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한번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양심의 꺼리낌, 죄와 허물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꺼리낌이나 담대함이 없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불신이 생긴다면 먼저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기고 자백하고 담대하게 먼저 주의 보혈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성령 충만한 찬양을 실제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통해서 내 양심에 거룩함이 없도록 내 양심에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 모든 사람과의 평강 내 자신과의 관계도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자신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원한다. 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줘요. 내가 막 치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통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도 중보 기도로 치유받은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앓게 됐어요. 그래서 뭐 중풍병이니까 자기도 움직이지 못하죠. 그리고 아마 그 백부장이 그 자기 종을 되게 그래도 한 영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이방인인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이방인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실 그때는 믿음이 없었죠. 근데 이분이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만나면 치유한다, 그런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믿음을 갖고.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주 기특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백부장이 놀란 거예요. 아유, 난 주님이 유대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 집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을 내가 압니다. 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그 나보다 높은 그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나는 그 상관의 명령대로 나는 순종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또 내 밑에 부하들도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그들은 내가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일을 행합니다. 저도 그런데 주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주권자십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치유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처음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도 믿고 말만 하면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다만 말씀만 하시면 치유받습니다. 너무나 주님이 감동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0절과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곧 뭐예요? 바로 그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즉시 그 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나는 환자가 예수께 못 오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뭐예요? 주님께 중보한 거죠. 중보. 주여, 우리 종을 고쳐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직접 환자는 안 와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는 사건도 있죠. 이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 또 하나 요한복음 4장에 봐도요. 거기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한 그곳을 쭉 가시는데 그 지역에 왕의 신하, 지금으로 보면 장관이에요. 장관이 높잖아요. 왕의 신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급하니까 직접 자기가 온 거야.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저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늘 많은 종교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은 항상 어떤 기적 같은 것만 보면 저 사람이 병 고칠까 말까 이런 늘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늘 많은 거예요.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떤 영적인 사랑,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너희들은 항상 기적과 표적만 기대하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따라다니는 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오직 표적과 기적만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우리 아들을 주고 갑니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대답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51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써 있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다가 그 자기 종들이 그 아들이 살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막 올라온 거다. 중간에 만나갖고 언제 나서 바로 예수님이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아이의 열도 떨어지고 치유받았다. 이것도 보면 아들이 직접 오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받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마가복음 7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는 두로 지방에 이방이죠, 헬라인 여자이자 수르보고니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 귀신. 그러니까 막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딸 하나인데 딸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방인 여자지만 그래도 뭐 이방인이 중요한가 유대인이 중요한가, 우리 딸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예수 만나야겠다.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기 좋지 않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처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죠. 유대인들. 이방인은 두 번째 문제죠. 뭐 유대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고 치유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먼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사역인데, 이방인 여자가 와서 지금 유대인도 치유하기 바쁜데 이 여자가 와서 그냥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니까, 이방인 여자니까 그 당시 말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해요. 개라.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뭐 치유의 떡이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겨갖고 그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건 뭐요? 개가라, 개? 그러면서 화를 막 내갖고 막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나죠, 정말. 그러면서 그냥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더러워서 안 만다, 치아 안 만다. 아마 그래서 승질내서 가는데 그 이 여자가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그 여자의 고백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이니까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 수르보의 여자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로 인하여 자녀가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요, 나는 개 같을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도 조그만 개들도 주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때 바닥에 던져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 좋은 떡은 아니라도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활짝 열렸고 그 여자에게서 뭘 봤어요? 믿음을 본 거죠. 믿음. 그 믿음. 모든 것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딸의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역사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유받을 때 항상 주 앞에 뭐예요? 믿음을 점검하거나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혹시 환자가 우리 가족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아까 귀신 들린 딸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또 어린 아이가 왕의 신의 아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중보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도해 줄 때,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줄 때 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지금 환우 그 안에도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다 통하니까 무소부지하시니까 나의 모든 기도가 여기서 기도하면 바로 환우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중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족들 아픈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중보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또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는 그 환우에 대한, 아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아프대, 뭐 일반적인 관심 정도.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심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거기다 어떤 애정과 국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사랑을 진짜 느낀다면 대부분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도 그냥 살면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선교지도 그렇고 여기서도 어떤 분은 기도하면 치유도 돼요. 어떤 분은 동일하게 기도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사랑을 많이 애통하게 느끼는 사람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치유 안 해도 이분은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애정을 느낀다. 너무나 안쓰럽고 진짜 충성스럽게 주를 섬겼는데, 종종 우리 제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은 사업을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 그분은 축복해 주셔요. 그렇게 사랑을, 애정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우를 기도할 때 그 환우에 대한 뭐예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과 믿음이 있고 나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그 분이 이렇게 치유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 영 안에서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건강한 모습, 회복된 모습, 주님을 섬기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진짜로 영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꿈과 환상을 가져라. 자꾸만 꿈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결국 꿈과 환상이 나를 이렇게 덮어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꿈과 환상을 따라가지만 꿈과 환상이 우리를 덮으면 꿈과 환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 우리를. 그래서 결국 그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 안에서 회복되고 응답받은 모습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잘 안 바라봐줘요. 여러분들이 내가 치유된 모습을 영 안에서 바라보자. 잘 안 바라봐줘. 딴 생각만 나고. 이렇게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잘 안 되니까 처음에 일부러라도 그려야 돼. 마음에다가 내가 치유된 모습, 우리 아이가 회복된 모습, 이렇게 그런 변화된 모습을 자꾸만 이렇게 나름대로 그려봐야 돼.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모습이 보이면 또 영 안에서 투영돼서 금방 딱 보면 보이죠. 그럴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보할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할 때 우리 중보 기도방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글로 쓰잖아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그 글을 쓸 때도 그 권사님 얼굴을 바라보고 아주 단호하게 다 쓴 다음에 붙여놓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글자 하나씩 천천히 한자 한자 쓰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직접 기도하는 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아니면 우리 직접 같이 이렇게 기도해 줄. 뭐냐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접 기도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직접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의 상태가 아주 영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혈로 정결케 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혈로 덮여져서 양심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어야 돼. 또 사람과의 관계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면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 조회라는 생명이 흘러나오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든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인가가 흘러나오고 또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에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흐르면 그것이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우리가 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 지난 시간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환우들한테 아픈 곳에 손을 살짝 얹어요. 살짝 얹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하나 자기 아픈데 그냥 테스트가 실제로 자기한테도 기도하고 또 대신 또 앞으로 다음에 누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야죠. 뭐 내가 아프지 않다 천천히 하자. 그럼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근데 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꽉 누르지 말고 요즘에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도 뿌리고 이렇게 이쁘게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꽉 누르면 싫어하셔요. 종종 어떤 권사님은 그래 목사님 살짝 눌러주세요. 어쩌든지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꽉 누르는 것보다 그냥 1cm 정도 살짝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머리에다 손을 올 때는 이렇게 머리에다 아픈 곳에 손을 올 때는 아픈 곳에 또 이제는 이성적일 때 손을 대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는 그 환자의 손을 먼저 얹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다른 성도의 손을 얹고 동성 그 다음에 거기다 손을 살짝 대든지 어쨌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아프다 디스크가 그러면 디스크가 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가 펴질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명령해야 돼. 만약에 내가 콧밭이 안 좋다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폐 모든 염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수도 아닌데 한 번만 하고 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적어도 5번, 10번 정도는 해야 돼. 딱 되고 예수 이름으로 폐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폐렴 증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폐렴 증상은 떠나가라. 이 시간에 기도한다. 이 폐렴 증상은 떠나가라. 폐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위가 아프다. 위장병은 치유될지어다. 위장가다는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때 살짝 여러분들이 그 적어도 5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디스크가 회복될지어다. 신경 눌림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뭐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머리에다 살짝 손 놓고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5번, 10번 반복으로 또박또박 확신해 갖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로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 못할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까 그 술보이 여인도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집 자녀들이 먹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 말의 고백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정상적이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아니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계속 회복되라는 기도를 명령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5번, 10번 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경우에 그 질병 배후에 붙어있는 귀신아 나오라. 그 기도한 다음에 귀신을 쫓는 기도. 이 질병을 유발시킨 질병 귀신아 나오라. 콩팥 신장염 귀신아 나오라. 신장염 귀신아 나오라. 신장염 귀신은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지안에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수 이름으로 나와. 이렇게 적어도 10번 정도 단호하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화해야 돼. 생활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사 준비해갖고 먹는 것처럼 영적인 밥이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요, 웬만한 것들은 건강해집니다. 질병이라는 게 나쁜 습관이 이제 오래돼갖고 나타나는 현상이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깨어있게 되죠. 그리고 어떤 귀신의 역사는 빨리 기도하면 귀신이 이렇게 좀 앉아보려다가 금방 떠나봅니다. 그 뿌리를 내리면 잘 안 떠나지만 귀신이 그냥 붙어서 역사하려고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이 더러운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뭐 감기 같은 것도 요새 독감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독감이 이렇게 낌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야지. 목에다 손 얹고 기도해야지. 이 독감이 시작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독감은 내게서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나에게 최고의 면역력이 생길지어다. 최고의 회복력이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 이 내 세포야, 내 기도를 들어라. 따라합니다. 내 세포야, 내 기도를 들어라. 최고의 면역력을 나타내라. 최고의 회복력을 나타내라. 이게 명령하면요, 세포는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기본적으로 그냥 환우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무슨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요? 아픈 데 가서 손 얹고 팔이 되게 통증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팔꿈치 통증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팔꿈치 통증은 떠나가라. 이 통증이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가라. 통증은 몇 번? 10번을 여유를 갖고 단호한 태도로 말을 하면, 늘 말하자. 입술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보통 짐승들은 말 못하죠. 사람만 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강이 생길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번 정도 반복하고 확신. 여러분들이 한 번 하면 확신이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5번, 7번, 10번쯤 하면요, 갈수록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날 회복한다. 치유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돼요. 막 말을 빨리 몇 번씩 빨리 그렇게 할 필요. 한 번을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이 시간에 뭐 팔꿈치 통증은 떠나가라. 발끝 통증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팔꿈치 통증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팔꿈치 통증은 떠나가라. 그러고 나서 조금 아까 그 팔꿈치 통증을 유발시켰다. 붙어있는 귀신은 나와라. 따라가.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아픈 곳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또 여러분 자신이 몸이 약하다. 그럼 내 온 신체가, 모든 세포가 강건할지어다. 최고의 면역력을 갖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질파옵니다. 영이 최고입니다. 영이 강하면 마음도 살아나고요, 건강도 살아나게 되죠.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마음도 약해지고 병의 유신도 그냥 나타나. 그래서 사람이 죽죠.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거기서 나오는 파워는 놀라운 겁니다. 생명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혈관을 막혀 있는 혈관은 떠나가라. 혈관이 회복될지어다. 그게 진짜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요 제일 무서운 게 혈관병. 내 혈관이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막히면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걸리는 거. 또 심장 근처에서도 막히면 심근경색증 이렇게 갖고 사람들이 숨어 심장 마비로 죽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혈관을 기도를 해요. 혈관.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항상 내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이 이 시간에 뚫릴지어다. 심장 혈관이 회복될지어다. 이런 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하면요 좀 찌끄러기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혈관에 뭐 끼는 게 뭐라 그러죠? 혈전 같은 게 이렇게 맥혀 갖고 있을 때 잠깐만 기도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전에도 지난번 제가 했잖아요. 저는 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보혈이 내 혈관을 한번 쫙 다 흐르고 보혈이 뭐예요? 우리 모든 노폐물 다 씻겨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생수가 다시 한번 쫙 흐르면 노폐물도 다 쳐나가고 생명으로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피도 잘 흐르고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냥 뭉뚱거려서 기도하면 안 돼. 그냥 뭐 대충 하나님 천천히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씩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 두통 어디가 아프다 가슴 뭐가 있다는 하나씩 딱 정확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온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의미가 별로 없어. 그냥 한 군데 하는 것을 따박따박 기도하는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좋아지고 눈이면 눈, 뭐 잇몸이면 잇몸 이렇게 손을 대면서 귀면 귀 하나하나 아주 다부지게 정확하게 확신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뭐 일주일, 2주일 하면요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좋아졌는데? 왜 안 아프지? 왜?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남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조금은 눈을 뜨고 기도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죠. 뭐 화는 기도받는 사람은 눈을 감을 수 있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눈을 뜨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돌발 상황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어차피 눈을 뜨고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명하고 기도해 주면 종종 놀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가 끝나면 어느 때는 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뭐 어떤 나타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받는 사람한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또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또 나오면 한 번 기도해서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그런 기도를 몇 번 더 하면 웬만한 연약함들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유 기도하고 이렇게 치유받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병을 낫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도 안진뱅이를 치료할 때 그 안진뱅이가 회복되면서 많은 자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치유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지 병 자체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을 낫고 나서 그 뒤에 관리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치유를 통해서, 이 회복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은 계기가 돼야 되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질병에서 치유되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치유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죠. 성숙해지면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기도 응답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 결과 내가 그동안은 돈을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가치관도 결국 그 치유를 통해서 변화돼야, 그 응답을 통해서 변화돼야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직접 서로 기도하면서 많은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또 직접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받는 것을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